안녕하십니까. 금강반야바라밀 3번 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 법문은 금강경 일체동관분 제18 일체동관분 제18 두 번째 법문입니다. 두 번째. 일체동관분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그동안 법문하기를 보살은 중생도 보지 않는다.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않는다. 또 보살은 자기는 중생과 다른 보살이라고 보지 않는다. 중생도 안 보고 보살도 안 본다. 그리고 보살은 정토를 보지 않는다. 정토. 극락세계 정토 있잖아요. 보지 않는다. 이런 법문이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면 보살이 최고로 올라가면 부처님인데, 그럼 부처님은 아무것도 못 보나? 부처님은 그럼 뭘 보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그 부처님의 보는 거, 불견, 그 부처님의 불견을 설명하려고 일체동관분 제18을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이 보는 세계. 그러면 부처님이 보는 세계가 뭐냐? 여기서 설명을 하기를 오종한 5가지 종류의 눈, 오종한, 또 오종경 5가지 종류의 경계, 눈의 대상이 뭘 보면 그걸 경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종한, 오종경을 설명해요. 본다 이거죠. 그러면 그 5가지 눈으로 5가지 대상 경계를 보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게 진여진지, 진여진지, 참 그대로 지혜. 그래서 불안이 있고 불경이 있는데, 부처님의 눈이 불안 아니에요? 또 부처님이 보는 대상 경계가 불경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불지다. 부처님의 눈도 이게 지혜가 활동하는 길이에요. 눈이요. 그래서 눈 없는 지혜도 없지만 지혜 없는 눈도 없거든요. 지혜가 없을 때 이 눈이 뭐하나.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보지만은 거기에 지혜 없는 경계도 없는 거예요. 지혜 없는 경계도. 그러니까 요 반야바라밀 금강경의 세계에서는 눈도 지혜, 경계도 지혜. 그래서 오종한 오종경이 일불지다. 하나의 부처님 지혜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오종한 5가지 종류의 눈 앞에 나왔죠?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종경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거든요. 그 결론이 부처님은 일체지혜를 이룬 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합니다. 각이 그게 지혜예요. 각 없는 지가 없거든요. 지 없는 각이 없고 지혜지자, 깨달을 각자. 그러면 일체지가 그게 그대로 지혜죠. 또 일체종지, 일체종류의 지혜라고도 해요. 또 일체종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혜가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알아요. 또 지혜는 아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움직여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특징은 보기도 하고, 보는 건 형상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요. 그걸 지력이라고 합니다. 파워. 그래서 저 하늘을 보는 게 거기에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 없으면 하늘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그러는 것은 형상도 되고 능력도 된다. 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지도 되고, 뭐 아는 거, 인지. 또 행동도 돼요. 그래서 지혜는 눈도 되고, 지혜는 경계도 되고, 지혜는 인식도 되고, 지혜는 행동도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보는 것도요, 이게 하나의 대상이거든요. 이게 내 몸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 대상이라고 이걸 내 몸이라고 보는 인지가 있어요. 지혜. 또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 몸이라고 인식하는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 손이다라고 이미지로 인식을 하면 거기엔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없는 이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력이 아주 세전하면 눈 아무리 말똥말똥 떠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에너지가 고갈되면 이미지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가 그게 전부 부처님의 지혜인 거예요. 삼천대천세계는 경계인데 그 경계는 지혜라고 하는 에너지가 없으면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인식도 되고 행동도 되고 또 경계도 되고 몸도 되고 이게 그대로 이게 움직이는 게 이게 전부 다가 이미지고 이게 에너지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냥 그대로. 이 지혜 없으면 이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재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자재.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동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움직일 동자, 쓰룡자. 그 쓰룡자는 그냥 그래서 동사 조사예요. 쓴다. 움직인다 이 말이지. 움직이는 게 바로 움직이는 것을 하는 거죠. 동사 조사로. 움직여서 뭘 사용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지혜, 보이는 것도 지혜, 판단하는 것도 지혜. 전부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하나뿐이에요. 말을 듣고 계세요? 네? 지금 뭔 말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응? 우리가
뭘 볼 때 그것이 나의 이미지인데, 나에게 비친 이미지인데 그건 나의 에너지다. 그건 나의 인식이다. 나의 그건 동시에 행위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인식해도 그게 나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 죽음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 죽네 하는 건 안 죽은 거죠. 어떤 사람 나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살았구나. 그렇거든요. 정말 죽으면 그게 공적인데 죽고 살고가 없어요. 거기는 공적, 빌공자, 고요할 적자. 공적. 그럼 그 공적도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예요. 공적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진여실상, 그 진여, 참 그대로 진실상,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여실상이 이제 보이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그 보이는 모습이 그대로 내 힘이다. 들리는 것도 그것도 이미지인데 그것도 내 힘이다. 이게 전부 동용인 거죠. 진여실상의 동용이 산도 보게 하고 물도 보게 하고 움직이게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다만 중생은 거기다가 거기다가 분별을 스스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얹어서 진여실상 속에서 그 고통 고뇌를 받는 거거든요. 그 고통 고뇌는 자기 인식 체계에서만 와요. 그걸 중생의 업식 분별이라고 그러거든요. 업식. 인식 체계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경험했느냐. 인식 체계는 경험 체계죠. 그래서 모든 고통은 경험 체계에서 오는 거예요. 경험. 어떤 사람은 산에만 들어가면 겁난다고 그러는데 그 산에 겁 안 나거든요. 그러면 그 산에 가서 한번 혼났던 경험이 있으면 산에 못 들어가요. 이게 전부 자기 경험 체계에서 괴로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면 인식을 더 깊이 하면 그건 저절로 없어져요. 인식을 더 깊이 하면. 그래서 그냥 제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안 되고요.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밑에 건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래서 뭐든지 끊으려고 하지 말고 깊게 하라. 깊어지면 잡다 한 건 저절로 없어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TV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보게 된다고. 그거 간단해요. 깊은 공부를 하면 그 보래도 안 봐요. TV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깊은 공부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럼 그건 보라고 막 잡아 끌어도 안 봐요. 재미가 없어서 TV는. 자기 공부가 훨씬 재미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초지에서 끊지 못하던 거 2지에 올라가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2지에서 못 끊던 거 3지에 올라가면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보살이 지위가 있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혜에 따라서 못 끊는 건 없거든요. 한 단계 올라가면 밑에 단계에 얽매여 있던 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거기 일체동관분 제18에 불안까지를 설명하고요. 수보리아의 운하오 열애유 불안보아. 열애가 불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불안인이다 그랬어요. 수보리아의 운하오 내 생각이 어떠냐. 여 항아중 소유사를 항아사 항아 겐지스강에 있는 바 모래를
불설시사보아 부처님이 모래라고 말했느냐. 겐지스강에 가면은 그게 항아인데 모래가 많죠. 그러면 그 모래를 부처님이 말했느냐. 부처님이 모래를 보는 거예요. 모래. 부처님이 모래 보는 거예요. 이게 5가지 종류 중에 하나예요. 모래. 모래 본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설 시산이다. 열애께서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아 의원하고 생각이 어떠냐? 일항하 중 소유사 일항하 중 소유사하야. 한 항하강 속에 있는 바 모래와 같아서 이 말이죠. 여자는 항하 중에 있는 바 모래, 하나의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그게 일항하 중 소유사거든요. 이런 모래가 있는데 그 전체 모래 숫자 이와 같은 모래들의 항하. 사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모래들의 항하가 있다. 이게 조금 말이 그렇거든요. 내가 읽어봐도 조금 그렇더라고. 겐지스강이 있는데 모래가 있죠. 그런데 그게 많은 모래가 있죠. 그 많은 모래가 모래들이에요. 그게 4등이에요. 4등. 근데 그 모래들과 같은 항하가 있는 거예요. 겐지스강이 있어요. 그렇죠. 모래 한 항하 가운데 있는 바 모래와 같아서 이와 같은 모래들의 항하가 있으며 이와 같은 모래들의 항하가 있다. 한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들과 같은 많은 숫자의 겐지스강이 있다. 항하가 있다. 이 말이죠. 항하가 있으며 그러면 그 모래들과 같은 항하에 있는 이 모든 항하에 있는 바 모래 숫자 이게 좀 그래요. 그러면 잘 보면 뜻이 드러나요. 전체 항하가 있는데 그 전체 항하에 얼마나 많은 모래가 또 있겠는가. 그러면 이 모든 항하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뜻이 잘 안 드러나는 것 같네, 이게. 짐작은 됩니까? 네. 하나의 항하가 있으면 거긴 모래가 있죠. 그 모래와 같은 항하가 있죠. 그럼 모래와 같은 항하가 있는 그 항하의 모든 모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모래 숫자가 있는 바 모래 숫자가 있는 불 3개가 있다. 불 3개. 이 전체 모래 숫자와 같은 불 3개가 있는데 여시가 이와 같이 펼쳐져 있는 불 3개가 영의다보아 이렇게 돼요. 이 영자는 무의미 조사도 되고요. 의미 없는 어조사도 되고 또 어찌하는 부사도 돼요. 이게 어찌 영자도 되고요. 그냥 어조사도 되고 그래요. 그럼 영의다보아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부사도 되고요. 그냥 많겠느냐 이러고 그냥 의미 없는 뜻도 되는데요. 이 한문에서는 글이 문장이 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되지만 글로 만들 때는 반드시 어조사를 많이 넣어야 글이 꼴이 돼요.
그래서 한문 실력 없는 사람은 어조사를 쓸 줄 몰라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이거는 한문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금방 알아요. 그래서 금강경 같은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윤문을 보통 능란하게 한 게 아니에요. 영의다 영자를 딱 넣은 게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뜻으로만 보면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의다부와 그럼 글이 맛이 없어요. 영의다부와 그러면은 아주 그게 품격이 확 드러나거든요. 이게요. 이게 좀 중국 말로 만드는 과정에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인도에 이런 게 없거든요. 인도에는. 그러니까 전체 불세계가 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부처님은 불세계, 세계를 지금 말씀하시고, 항하를 말씀하시고, 모래를 말씀하시고, 벌써 세 가지 종류가 나왔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전부 눈이고, 지혜고, 능력이에요, 이게요. 불안, 불지, 불력. 힘없으면 이거 못 봐요. 모래도 못 보고, 세계도 못 보고, 항하도 못 보고요. 지혜가 전부 이런 거다. 이게 이제 오종지를 지금 설명하는데 오종지를 오종경으로 설명한다 이거죠. 5가지 경계로 부처님의 오종지를 설명하고 그 오종지에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가니까 그걸 일체지라고 그러거든요. 또 일체지는 또 일체 종류가 다 들어가니까 일체 종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다보아 하니까 수보리가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불고 수보리 하시되 이소국토중 이 항하 전체 항하사 모래 숫자와 같은 국토 중에 있는 바 중생 소유 중생의 약간 종심을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음을 이제 여기서는 중생이 하나 들어가죠. 있는 바 중생. 그 다음에 약간 종심, 중생의 마음이 들어가죠. 이게 5가지예요. 여기 이제 처음에 모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항하, 이제 세 번째 세계, 네 번째 중생, 5번째 마음, 종심. 이게 부처님의 오종경인데 이게 전부 부처님의 지혜라는 거죠. 지혜 없으면 이런 경계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계 없는 지혜는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경계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지와 경이 일체예요. 한 몸이에요. 지와 경이. 요건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약간 중심을 열애가 실지하나니라. 다 안다. 그럼 여기 다 안다는 말은 모래도 다 알고 항하도 다 알고 세계도 다 알고 중생도 다 알고 뭐 중생의 마음도 다 알고 다 안다는 소리예요. 그냥 다 아니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마음만 얘기를 했거든요. 하이고요 열애설제 심이 개의 비심이니 심명의 심이니라. 왜 그러냐?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이 아니고 이름이 마음이다. 마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열애가 말하는 모든 모래가 아니고 이름이 모래고요. 열애가 말하는 모든 항아가 그 다음 뭐라고 하면 되죠? 네? 항아가 아니고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항아다. 열애가 말한 모든 세계가 그 다음 뭐예요?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고 열애가 말한 모든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중생이다. 이것이 이 진여실상 공적세계예요. 공적이 있어요. 진여실상에는 공적이 있는 거예요. 공적. 근데 이 공적이 공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적이
중생도 되고 모래도 되고 세계도 되고 이것을 또 공적도 공적의 자치가 없다. 이제 이것이 이름이 중생이다. 이름이 모래다. 이름이 세계다. 그래서 이걸 해탈직연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해탈은 공적이에요. 중생이 중생이 아니고 모래가 모래가 아니고 이 공적이거든요. 그런데 해탈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막 자유자재해요. 그래서 이거 이름이 모래고 이름이 중생이고 이름이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해탈직연이라고 그러는데 해탈로 보는 거. 이게 이미지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뭐 활동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요. 공적이라는 게. 그래서 일체의 동용자재를 해요. 움직이는 것이 자재로 와요. 아, 이거 뭔 얘기하는지. 네? 일체 공적인데 일체 자재한다. 이게 아니다, 이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다 이거는 자재한단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말은 공적이에요. 하늘이 하늘이 아닌 거예요. 공적이에요. 죽음이 죽음이 아닌 거예요. 공적이에요. 그러면 공적으로 머무르냐 그게 아니에요. 막 생사에 자제하는 거예요. 생사가 아닌데 나고 죽는 게 아닌데 나고 죽는 게 막 자제해요. 그게 에너지거든요. 그게 이미지고. 이상해요? 이것이 이름이니라 심영의심 이름이 마음이니라 소이자하오 이유는 뭔가 수보랴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찾을 수 없다. 과거심도 찾을 수 없고 현재심도 찾을 수 없고 미래심도 찾을 수 없다. 중생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요. 중생의 모든 마음을 들어가 보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수많은 마음을 일으키고 현재에도 일으키고 미래에도 일으키는데 그거 찾아가 들어가 보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심불가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과거심 불가득. 지금 못된 짓 한다. 현재심 불가득. 앞으로 못될 것이다. 미래심 불가득. 그래가지고 하늘이 아니고 하듯이 저 생각이 저거 생각이 아니야. 이게 이제 적비거든요. 적비. 근데 인연 따라 저렇게 할 뿐이야. 이게 이제 바로 업력이고요. 그런데 이제 열애는 지혜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재예요. 자재. 중생은 수연, 인연 따라가는 거고 부처님은 지혜 에너지로 움직이니까 자재, 자유자재라는 말 있잖아요. 수연이냐 자재냐. 누가 누구를 좋아하면요. 그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못 좋아하게 하면 소용없어요. 안 돼요. 누가 누구를 싫어하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 마련된 거예요. 이게 수연이거든요.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러니까 노인이 보는 거하고 젊은 사람이 보는 거하고 틀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인연이 다르니까. 그게 수연이거든요. 인연 따르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수연인데 그 인연 따르다 보면 계속 이게 얽매요. 그걸 중생의 고뇌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인연이라는 게 깊이 들어가 보면 인연이 아니에요. 인연이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 공적인 거예요. 공적.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이게
세계가 세계가 아니고 중생이 중생이 아닌 공적만 보느냐? 이걸 여공견이라고 그러더군요. 공적과 똑같이 본다.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 이걸 어떻게 허망하게 보는지, 어떻게 이것을 괴롭게 보는지, 어떻게 좋게 보는지, 중생이 진실 속에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보는 것까지 다 봐요. 이걸 여망견이라고 합니다. 여망견. 중생이 허망한 거와 같이 다 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볼 때는 하나도 무서운 게 없는데 중생은 뭐 말뚝만 봐도 무서워하는 중생이 있다. 그러면 말뚝이 두려운 게 없다는 것만 보고 말면 그건 공적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넘어져 가지고 한번 앞무릎을 되게 다친 저 사람은 저 말뚝 보면 그 앞에 못 간다. 이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걸 여망견이라고 그런다. 허망한 거와 똑같이 본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안 좋은데 저 사람은 좋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안 좋은 것만 보지 저 사람 좋다고 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저 사람 나는 내 경험책에 의해서 좋게 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경험책에 의해서 안 좋게 본다. 이걸 다 보는 게 그게 유관입니다. 그게 유관. 그 중생의 허망한 걸 보는 게 유관이거든요. 여망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 천안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의 허망한 걸 보는 게 천안이고요. 그 해안 법안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실다운 거. 그건 허망한 건 그건 다 자체가 없다. 즉비. 고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게 즉비거든요. 세계가 세계가 아니다. 잘난 게 아니다. 죽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아니다라고 하는 공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문성, 연각성 이런 성자들의 세계예요. 이제 중생들은 이 허망한 세계에 계속 묶이는 게 유관, 천안, 그 인간 세계, 천상 세계의 세계거든요. 그럼 부처님은 그 전체를 다 보는 불안으로서 허망한 것도 보고 진실한 것도 보고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한 것을 보는데 오완오종으로 여기 설명을 했어요. 오완오종으로. 그래서 이 눈도 사실은 지혜고 또 경계도 지혜다. 이게 경계가 지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중생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비친 이미지가 자기 눈의 에너지다. 이걸 몰라요. 내 눈의 에너지가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 내 눈의 에너지가 아주 고약하면 뭘 갖다 들이대도 이미지가 고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때가 잔뜩 묻은 어른들은 뭘 갖다 들이대도 별로예요. 이거 별로다. 별로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좋아 죽어요. 아주 좋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 묻은 어른들을 상대할 게 못해. 왜 그러냐면 이 코 밑에다가 분뇨 덩어리를 하나 딱 받아놓으면 어떤 향기 있는 걸 갖다 들여대도 향기를 못 맡거든요. 이거 법문에 그런 법문이 있어요. 비하 착분을 하면 불문청향이라 착분, 비하에 코 밑에 착분, 분뇨를 갖다 묻혀요. 그런 불문청향의 맑은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를 얻으려면 마음을 닦아라고 하는 게 이 맑은 향기를 맡으려면 코 밑에 이거부터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아름다운 걸 보려면 내 마음에 있는 그 그늘진 것이 싹 없어지면 내 에너지에 의해서
나에게 비치는 모든 이미지는 다 좋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 참네. 네. 그러니까 이 오종경 자체가 부처님의 오종 증거예요. 모래인 줄을 누가 봐요? 모래라고 보는 지혜가 없으면 모래 못 봐요. 저건 항하강이다. 항하라고 하는 그 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항하라고 하는 강을 딱 본 순간에 나에게서 지혜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북한산을 딱 느끼는 순간에 나에게서 북한산을 보는 에너지가 탁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경일체라. 지혜와 경계는 일체다. 둘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가 없는 이미지는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나에게서 그 좋은 에너지를 자꾸 축적하려고 하질 않고 자꾸 돌아만 다녀요. 아, 이거 좋네, 이거 나쁘네, 이거 좋네, 나쁘네. 뭐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려고 그러고, 날 보고 여행 가자고 그러는데 나 안 가거든요. 이 기력이 세잔할 때 가봤대. 자, 힘만 들어요. 그리고 또 여럿이 가면 그 여럿이 가고 싶은 욕구가 하도 많아서 그거 다 소화하려다 보면 나 다리병 나서 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미리 다 알아가지고 안 간다고. 왜 그러냐면 여럿이 가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욕구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 욕구는 들어주고 누구 욕구를 안 들어주면 갔다 와서 막 그냥 내가 차별 대우받았다고 불평하거든요. 그게 다 들어주다 보면 내 다리가 못 견뎌요. 괜히 다리병 나고 올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경은 불지다. 부처님이 본 경계는 부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 중생의 마음은 다 허망 분별이다, 이 말이죠. 허망한 분별이라 마음이 아니다. 그게 이제 중생이라는 것도 그게 중생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여묘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여, 참 그대로 미묘한 몸, 진여묘체 그것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여묘체는 상주자재라.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고 그냥 자제하는 거죠. 진여묘체 상주자재. 그래서 부처님은 뭐 무슨 세계를 말해도 그 세계가 바로 지혜다. 지혜 없는 세계 없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 꿈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꿈에서 본 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뭘 봤다는 것은 내 꿈을 꿨기 때문에 본 거예요. 꾸지 않으면 못 봤잖아요. 이거 알면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꿈꾼 자기 생각은 모르고 꿈에 본 것만 안 거죠, 지금. 그래서 꿈에 뭘 봤다는 건 내가 꿈을 꿨다는 거다. 그런데 꾼 건 모르고 본 것만 안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꿈 안 꾸면 꿈에 본 것이 없다. 꿈에 봤다는 건 꿈을 꿨다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도 나무를 봤다 그러면 나무는 경계인데 경계가 나타날 때는 내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을 내가 봤다는 거는 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나에게 보여지는 경계가 하나인 거예요. 심경이 일치인 거예요. 심경일치. 그래서 마음이 맑아지면 세계도 맑아지고요. 세계가 맑아지면 내 마음도 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된다, 이게.
그러면 하나의 지혜로서 오한 오종을 다 갖추어서 진여묘체에 자유자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반야바라밀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 경전입니다. 금강반야바라밀 삼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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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